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이제 뿌리는데 그 네 종류의 땅에 그 씨가 떨어졌다.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 속,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 옛날 성경에 옥토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그 쪼아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뜨자마자 그냥 이게 타버렸고,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의 비유인데요. 여기에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우리가 닮아야 될 여러 가지가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한 두 가지 전제, 이거를 마음에 담고 이제 이거 말씀을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전제가 뭐냐? 땅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수용성. 다 아시지만 보통 성경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인간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결과는 그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땅의 수용성.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도 바로 이 사실을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 섞인 것과 같은 이런 못된 것들은 그것을 악한 의도, 왜곡되게 그렇게 말씀을 받는, 똑같은 말씀이 던져지는데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완전히 다르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 딸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면서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는지. 제가 이 영화도 중요하지만 좋은 영화를 볼 때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때 보는 거구나.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영화 잘 못 만들어서 내가 졸려서 잤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마음밭이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을 어떤 상태로 받느냐가, 옆에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이게 코는 안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그 옆에 분들한테 이게 내가 방해한 건 아닌가. 이게 이제 그 땅의 수용성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씨앗의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씨앗의 생명력.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게 뭘 지금 강조합니까? 오늘도 그 땅의 수용성이 건강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은 씨앗이 무성하게 자랐겠습니까? 이게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으로 가시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쳐갑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말씀이 주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삶이 너무나 윤택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묵은 땅을, 우리 마음밭이에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이찬수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또 가까이서 일하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에게라도 제가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잘 못하면 성도님들 마음이 굳어져요. 그 말씀을 받으면 자꾸 화가 나세요. 하여튼 저거는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잘 전해도 문제고 못 전해도 문제예요. 저는 저대로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 내 마음의 밭이 기경돼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살피려고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거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본문의 흐름상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듣는 태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시는 말씀이 들으라예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맨 처음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가요, 어떻게 끝이 나느냐?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처음과 끝이 들으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다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또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제로 하는 이 두 가지는 이 땅의 수용성의 문제와 씨앗이 가진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가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씀 듣는 태도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뭐 코로나고 뭐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뭐 은혜가 떨어지고 대형 화면으로 들으면 은혜가 더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이게 뭐 눈에 보일 듯 말 듯 가물가물한 스마트폰을 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도 너무 은혜가 돼서, 어떤 사람은요 운전하고 가면서 말씀을 듣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노라, 이런 간증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다른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이 기경이 돼 있다면 너무나 그냥 보잘것없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력, 그래서 지쳐 있다가도 무기력해 있다가도 말씀이 공급이 되면은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금방 치유가 되고, 어떤 그 악한 가시덤불 같은 악한 기운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드는 능력,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난 니들이 정말 좀 풍성하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왜 그렇게 근심 걱정 그 가시덤불에 눌려있는 그 씨앗처럼
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지만요, 이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이 풍성하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래서 이 영적인 충만함이 내 안에 넘치면 누가 뭘 좀 찝쩍거리고 상황에 조금 힘들어도요, 좋은 게 뭐냐, 복구가 잘 됩니다. 회복,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왜? 미세먼지가 조금 와가지고 좀 코를 간질간질하게 한다 해도 거대한 바람이 확, 그래서 이 봄이 이게 미세먼지가 어려운 게 바람이 안 부는 시기라서 그렇다잖아요. 중국발 별의별 거 다 와도요, 강풍이 불어버리면 그거 다 썰려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어두운 그 미세먼지 같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내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경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이 풍성함을 자꾸, 이게 선순환이, 이 고기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자, 한번 소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자. 이게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이게 그냥 주인이 뽑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갈등하게 하는 그냥 시들시들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이게 그냥 이거 좀 시들하네. 근데 말씀으로 주님이 물을 주시고 나면 금방 살아 또 역사하는 이 생명력. 이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핵심은 말씀을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예 주님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래요. 이거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 씨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사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종종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있잖아, 내가 지금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네 여기 가슴팍에서 통 튕겨져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씀이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것 같다. 이 아빠 말 좀 접수 좀 해다오. 오늘 우리 시대의 성공의 열쇠는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말해주는데 상대방이 지금 말하면서 내가 지금 말이 저 사람 가슴팍을 타고 퉁 튕겨져 나오는 거구나. 그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청하는 태도, 이 말씀에 대한 건강한 수용성.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 사춘기에처럼 튕겨받듯이 정성껏 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맡기는 짓이에요. 가만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슬럼프에 빠지고 언제 시험에 들었고 언제 교회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노가 느껴졌느냐? 교회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지상교회는 늘 상처 주는 곳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또 실수가 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교회는요 뭐 이 상처만 주고받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건강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상처가 내게 있을 때 말씀이 치유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고, 그건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내맡기는 짓이다. 이게 지금 우리 15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이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안 주시느냐?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전제로 드린 말씀, 이 땅의 수용성의 문제, 그리고 씨앗의 생명력의 문제.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씨앗의 생명력이 잘 느껴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필사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그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하면서 내게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심지어는 금요일 오후부터 외부에 어떤 집회나 미팅이나 일절하지 않으려고 막 불가피 안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심각한 보고도 저는 안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엄청 심각한 보고를 받으면 그게 내 마음밭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저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려면요, 토요일부터 그 무슨 뭐 좀비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밤새도록 귀신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말씀 들으면 제 얼굴이 좀비처럼 보여요. 저기도 한 마리 있다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성수는요 주일 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날서부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에, 그래서 머리 복잡한 이야기는 우리 월요일 날 하자. 그래, 월요일 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땅의 수용성, 그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으로 마음이 벅차니까 주님이 이 찬양을 제 마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이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 다음 가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저는 그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노래 자체가 좀 랩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배려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지 않고 긴 건 가사를 불러주는, 그 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내 마음밭을 건들지 못한다는 이 뜨거움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 선포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놀라운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분립하게 될 30개 교회가 그 목사가 다른 현란한 개인기를 가진 목사보다 말씀에 목숨 거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특기가 없거든요. 저는 다른 장기도 없고요. 저는 취미도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당구를 배워보려고 그렇게 거기에 재미를 붙여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미국 이민 가가지고 볼링에 재미를 들여보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 막 다 재미있어 죽는데 난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쓰러뜨리면 누가 금방 다시 세워주는 걸 뭐하러 내가 쓰러뜨리느냐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온 나라가 다 화투, 점당 100원. 내 화투를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모든 게 재미가 없고요. 저는 다른 장점도 없고 특기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해요. 목회하는 거 말고는 관심도 없고 관심도 안 가고. 요즘 내가 항상 좀 두려워합니다. 이거 은퇴하고 나면 골치 아프겠다. 은퇴한다고 목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내 영혼이 구원 받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 내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 없어도 되고요, 프로그램 별로 없어도 되고요, 매 주일, 매 새벽, 매 수요일, 매 금요일 살아계신 말씀만 선포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성장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 이게 진짜 소중한 덕목입니다. 성장과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다시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저는 여기 두 번이나 반복 읽은 이유가요, 이 말씀이 전 너무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러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는 첫 단추가 뭡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책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책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작고 미천한 씨앗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느니 하는 전제가 뭐예요? 자라지 않은 상태가 미미했기 때문에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으실 때 거목을 심었습니다. 자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라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미한 씨앗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는 씨 혹은 씨앗, 이것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2절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뭐예요? 거목을 심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씨앗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가지고 이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작고 미천한 씨앗으로.
요즘 저는 설레어서도 잠이 안 오고 불안해서도 잠이 안 오고,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과도기 이제 첫 관문이 4월 1일부터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 분립 교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당회에다 놓고 장로님들과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가진 생각은요,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이 30명의 교역자를 우리 내부의 목사님들 중에 15분을 청빙하고 외부의 15분을 청빙한다면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마당발이거든요. 목회 잘하고 있는 젊은 40대 중후반에 혹은 50대 초반까지 담임 목사님을 15명 내가 이번 주 내로 뽑으라 그래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내 생각을 교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에는 청빙 안 한다. 솔직히 물어본 사람도 있고 언지를 준 사람도 있고, 언질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애둘러 좀 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중에 다 내려놓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목회 잘하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30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교회 잘 되자고 그렇게 목회 잘하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빠져나가셔서 흔들리게 되는 건 옳은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그 목 가져다 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로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누구 잘 키워놓은 거 데려다가 쓰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없이 부교역자들 중에 청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5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부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나니까 인간인지라 이게 잘한 건가? 성도들은 지금 담임 목사의 어떤 다 갖춘 걸 원할 텐데 이 경험이 없는 목사님으로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의 시험이 불쑥불쑥 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시험을 해요. 이틀 전,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제 원래는 그날 이제 30개 교회 목사님들 명단을 발표하고 지역을 발표하고 그래서 3차 설명회를 가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주일날 이제 이걸 보시라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참 너무 신기합니다. 그거를 발표하려고 한 그날 외부 15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 합류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피를 말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순장반 촬영을요 4번 했습니다. 교정을 3번 했나? 마지막 5시에 마무리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 이거 지금 잘한 건가? 경험 없는 부목사님들을 모시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잘된 담임 목사님 중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은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경험이 좀 약한 부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한 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틀 남았는데 부랴부랴 이 30이라는 숫자에 집착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 척 누구 하나 급하게 데려다 구색 맞추는 거, 이게 옳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29개 교회로 가기로, 모양새는 좀 어그러졌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농담하면서 이제 제대로 30입니다. 분립 29 플러스 분당 우리 교회 30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드디어 맞네요 그러면서 이제 웃었던 게 어제 일이에요. 29이 중요한 게 아니고 28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한
겨자씨같이 미미한 무슨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인간들이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탁할 게 뭐냐, 4월 첫 주부터 심사위원으로 다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도 없어 보이네. 이 목사님 뭐 이렇게 이게 젊은데 어떻게 하지? 겨자씨 비유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린 거예요. 자랄 겁니다. 성장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잠재력을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을 주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 커가는 일을 우리가 도우면서 나아간다면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남은 목회는 당신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고. 제가 뭘 좀 더 커보겠다고 그러면 추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분립하는 29개 교회는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피차간에 같이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도 갈수록 성장하시고 성도님들도 갈수록 성장하시는 작은 씨앗이 너무나 풍성한 나무로 성장해가는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29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효율적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이게 비효율적이래요. 들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이게 딱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이미지 아닙니까? 이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보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네 요소 중에서 열매 맺은 거는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25%. 이 비효율 아닙니까? 아니, 상징으로 제가 드리는 거죠. 인간은 뭐 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헛뿌리다 보면 뭐 죽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그렇다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완벽하게 좋은 땅에만 뿌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비유를 묵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에 제가 한 며칠을 잠을 못 잤거든요. 별의별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해도 잠 못 잔 적은, 이렇게 연속으로 잠 못 잔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들락날락 새벽 내내 내일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잠이 안 오도 자야 돼. 그러고는 몰래 들어가서 15분 누워 있으면 너무 말똥말똥해서 또 몰래 나갔다가 이거 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몰래 또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아침인데요, 그날 제가 출근을 하려고 좀 걸어야 되겠다 해서 삑 둘러서 이제 몇십 분을 제가 이제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길 가다가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또 괜찮다고도 눈물이 나고 또 괜찮다고도 눈물이 나고, 어느 지점에서 눈물이 난지 아십니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씨가 떨어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교만하고 강박한 돌밭 같은 나 같은 것에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저 그날 막 길 가면서 눈물이 났던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에 필요했던 도구가 십자가였다는 걸 세상 깨달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서 몸은 피곤하고 눈에는 핏발은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이 요 근래 이렇게 충만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꾸 저는 부목사를 효율로 보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이 사람은 지금 뭐 얼마나 그릇이 큰가? 그 기준이었다면 적어도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 같은 거 마음밭에 씨를 안 뿌려줬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감격을 정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풀립 29개 교회 지역과 그 교회 예비 담임 목사님 명단이 이제 오늘 오픈이 될 것입니다. (4월) 첫 주부터 이제 이 과도기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올 연말에 29개 교회로 멋진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아직은 과도기에 한 8, 9개월을 보낼 텐데 우선 이제 29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리 30 목사님 모두가 다 정말 오래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정했는데요. 이 29개로 됐죠. 이 29개 이 원칙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우리끼리 나눠 먹기식이 곤란하다. 그래서요, 막 우리끼리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성도 막 더 모시고 가기 혈안이 그건 백화점에서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첫째가 나눠 먹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하다. 우리 교회끼리 뭐 하는 건 곤란하다. 두 번째 원칙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겠다. 효율적으로 막 500명씩, 1000명씩, 뭐 300명씩 이런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성도가 많이 사시고 어떤 지역은 성도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몇 년 전에 김포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먼 곳에서 여기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면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도 교회 풀립개척 좀 허락해 주시라고요. 너무 멉니다. 우리 고민하다가 이번에 그 먼 김포 신도시 성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시겠습니까? 거기도 풀립개척 1호입니다. 그 지역이. 왜?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지역을 우리 심지뽑기로 장소를 결정했거든요. 목사님들을 배정했거든요. 그 지역을 제비뽑기한 목사님이 너무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지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올 하반기쯤에 이제 장소를 결정하고 발표할 텐데 이게 언제 발표가 이루어지느냐?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 그 지역의 미자리 교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다라는 방안이 서기 전에는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천한 씨앗으로 출발합니다. 목사님도 젊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성도님들도 아직 뭐 미미한 겨자씨에 불과하다 싶을지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뭘 뭐 열심히 했는데 이게 25%밖에 뭐 소출이 안 되네? 그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풀립개척 교회로 내가 옮겨갈지 안 갈지는 올 연말에 결정하시면 돼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 안에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29개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지금 미미하고 지금 작은 씨앗으로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크심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
확신하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한 항목 한 항목 힘있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뭘 의지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듣죠. 하나님, 저 안에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세파에 찌들리고 지치고 시들시들해진 생명처럼 보이지만 한번 주님의 말씀의 기운이 스쳐가기만 하면 금방금방 회복되고 금방금방 수생되는 말씀의 능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 29개 교회에 29개 교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겨자씨 같은 약한 자들이 모여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능력 아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급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꽃과 같은 좋은 바람과 같은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아버지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박과 같은 나를 옥토로 바꿔주시오. 하나님 그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의지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고 주여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서로 자기가 거목인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위 덩어리를 뚫어내는 생명력이 이 복음의 씨앗 안에 담겨 있음을 믿고 그렇게 힘을 얻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개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약한 자들이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생명 되시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돌박 같은 나 같은 것에도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밭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그래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한 해 한 해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